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을 말씀드릴 때 헤롯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사 드리는 이 갈릴리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자신의 피를 적셨다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죽게 만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죽었지요. 이 비유를 들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주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10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딱 한마디로 18년 동안 구부러진 그 여인이 사단의 메인바에서 안식일날, 신약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날 매임에서 풀려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메인바에서 돌아왔는데 일어난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하면은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을 추종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칼을 냈어요. 어떤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는데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6일 동안 많은데 왜 쉽게 말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자았냐? 이제 그런 뜻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사랑 없는 율법은 정죄를 낳아요. 율법은요, 그 본질이 생명 회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직분과 사역도 마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해당은 학자들의 갈릴리 해당이 아니고 베레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경에 있는 장소 베레아 지방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다른 말로 꼽추라 하죠. 꼽추, 그죠?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에요.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인. 그것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치유하려고 수고 안 했겠습니까? 그죠? 예. 척추가 구부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척추가 구부져 갖고 이제 구두증 병인데 의학적으로 척추 교착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자, 그런데 안식일 예배, 그 당시는 교회가 없어서 안식일에서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가 그 당시는 아직 안 생겼잖아요. 회당 예배. 그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예, 설교도 강론도 다 가르침에 속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몸이 요리 구부러진 곱추가 되면 창피해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장애자 교회. 저 영등포역 뒤에 그래 전부 소경이에요. 맹인교회. 예. 봉사하는 사람은 눈 뜨가 있지만 그 위에 사람 다 소경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요? 소리를 못 듣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수화로 하죠, 수화로. 예. 수화를 배워보려고 테이프를 2개 샀어서. 근데 바쁘니까 그것도 못 배워서. 예.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딱 보니까 보통 여인과 다르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여인이 아니고 18년 동안 회개의 삶을 살아낸 여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회개의 삶을 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런데 회당장 같은 사람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정죄하고 막 오늘 보니까 화를 내고 그러죠.
그런데 이 병이 11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병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귀신 알죠? 예. 이 영을 갖다가 푸누마라고 합니다. 푸누마. 그죠? 푸누마. 예. 귀신 들인다.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질병을 앓게 하는 것. 그냥 말하면 그냥 영이에요. 그냥 영. 성경은 귀신 그리 안 썼어요. 그냥 영이라 푸누마라고 썼어요. 푸누마 에쿠사 아스데 네이아스. 그러니까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라. 예. 질병을 일으키는 영. 그래서 그걸 우리 동양에서 그냥 그죠? 재앙을 불러오는 안 좋은 영이죠. 사기, 악령, 귀신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부릅니다. 자, 그러니 아까 내가 그랬죠. 에쿠사 혹은 아쿠사. 에쿠사는 뭐냐? 그 여자를 소유했다는 거죠. 물통에서 몸을 굽고 병들게 해서 소유해.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굽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처지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내 인생이 세상의 영에 의하여서 굽어진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영은 환경을 통해 나를 굽어지게 만들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공부를 하려기도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맨날 형 꼬봉이야 형 따라다닌다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릴 때는 책이 비쌌어요. 책 사기가 힘들어서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니까. 나는 새 옷 입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 형들이 많으니까. 모자도 전부 다. 전부 다. 책도 친척들, 우리 형이하게 책이 없으면 또 친척 책을 보면 막 안에 책에 뭐 지도 같은 그림 같은 걸 뭐 잘라내버리고 뭐 그런 책들이요. 막. 그렇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 먹고 공부 좀 해야지 하면, 그죠? 뭐, 심부름 시키고 이래 하잖아요. 내가 심부름 많이 했어요. 만화책 빌려오는 거. 그렇게 내가 그게 꼬부라졌다는 거죠. 공부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형들이 다 학교 다니지? 누나도 다니지? 그죠? 나는 학교에 어릴 때 보면은 6개월인가 돈을 못 냈어. 그때는 그 당시는 매달 내더라고 보니까요. 저 어릴 때는. 예. 그러니까 내 키는 배를 안 커서 21번인데 이 학비를 못 낸 학생은 68, 내가 맨 꼴등, 맨 뒷자리 꼴등 앉는 거야. 이제. 그때 68번으로 가서 앉는 거야. 그렇게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공부 안 하고 싶죠? 이 꼬부라진다는 거죠. 환경이 나를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시골에는 일 많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새벽에 일어나면 산에 가서 산에다가 해놓은 거 한 집씩 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전에 또 염소들 갖다가, 우리, 묘등 있죠. 묘등 옆에다가 말뚝 다 박아갖고 염소들 갖다 놔야 돼요. 학교 갔다 와서 또 그 애들 데리고 오고, 애들 아니고 염소구나. 그런데, 위에 형 둘이는 간섭을 안 하고 밑에부터 전부 간섭을 해. 나도 내 밑에. 그러니까, 우리 형들은 얼마나 잘해주고,
어유 나는 나와 내 밑에 동생들은 뭐 참 못해주는 거죠. 그게 공부할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또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예. 환경이 꼬부라지면 공부도 못해요. 예. 그죠? 열심히 노력해도 사업이 꼬부라지면 사업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병들면, 그죠? 그런 걸 갖다가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꼬부라진 사람은 예배가 싫어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계시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계시하는데 어떻게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말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인은 꼬부라졌지만은 꼬부라지고 난 후 무슨 삶을 살았다? 회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비록 몸은 꼬부라졌지만 심령이 회복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심령이 꼬부라져 있어. 당신 장래는 망한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구잔데 심령은 굉장히 건강해. 그런 사람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존경받겠어요? 천대받는 몸이죠. 그러나 회당교회, 그 당시는 회당이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회당에 가서, 회당은요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 외 회당들은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알겠습니까? 할례하고 뭐 그런 것이 다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그 당시는 그 회당장이 재판도 하고 그래요. 오늘 교회 기능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꼬부라진 몸 가지고 뭘 했어요? 예배가 이긴 여인이죠. 예배가 이긴 여인.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지게 됐다는 거죠. 주의 영이 어디든지 다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지목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많은 복음을 듣지만은 심령판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그 길가 밭이라 그렇죠? 지금 이 설교 들을 때는 깨달아져, 그죠? 근데 교회 문 딱 닫으면 잊어버려. 깨달아질 때 화끈하게 돌짝밭이지, 그죠? 돌짝밭이요. 그런데 회사나 직장에 가가지고도 말씀이 기억나기는 기억나는데 머리에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죠. 머리에는 있는데 뭐이 안 되죠? 실천이 안 되죠. 그 가시떨기예요.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염려와 재리와 가시떨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일은 거기 실천이 되죠. 30% 되는 사람, 그죠? 60% 되는 사람, 온전히 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하는 사람. 저는 오늘 주님의 눈에 들어온 그 여인이
빠진 그 여인이 예수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어. 참된 성도로 보였어. 이런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신약은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겠지만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어. 주님의 눈에 그 여인이 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당장이라 하면 담임 목사하고도 같은 거 아니요? 근데 보세요. 주님 앞에 외식자로도 위선자라고 책망받잖아. 겉으로 사람 앞에 무슨 자기 어떤 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안식일날 막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변화 받읍시다. 이 신앙도 이 꼬부라진 것은 외식자가 돼요. 육신이 꼬부라진 여인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죠? 온전해서 영이 온전했고, 회당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은 멀쩡하고 교회 감투는 높은 거 쓰고 있었는데 심보가 외식이었어. 꼬부라져 있었어요. 강원도 최전방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죠. 그런데 어떤 교회 여전도사로 일하던 정시라는 그 전도사님이 불모지에 왔습니다. 교회 없잖아요. 근데 마을은 있는데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도시락 싸들고 논두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논두렁에 앉아갖고 교육 없으니까 파송은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락했겠죠. 파송은 받았겠죠. 논두렁에 그리고 밭두렁 그거 가지고 같이 밭도 매해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논밭에 일하는 사람들 옆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으면 밭두렁 논두렁 앉아서 그렇게 하기를 몇 주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을집 방 한 칸을 빌릴 수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 방 한 칸 빌려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물론 그때 그 전방에는 집도 싸고 가격이 싸죠. 그래서 예배당하고 사택까지 마련하고 성도님이 2년 만에 30명이 됐대요. 그러게 교회가 지어졌다 하니까, 사택도 있다고 하니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다가, 교회가 지어지고 사택이 됐다 하니까, 그 서로만 또 압력을 넣는 거야. 자기 보내주시오.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젊고
좀 활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 당신 어떻게 그 후임자로 세우고 싶느냐? 정 전도사님이 예, 보내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예? 그 정 전도사님은 어떻게요?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교회도 짓고 사택도 마련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잠적해 버렸어. 나중에 교단에서 그걸 알고 정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 팔아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죠. 서울에 그분이 사는 뭐 집 판 게 아니고 뭐 새집인가 그거 빼가지고 교회 짓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단에서 그렇게 하놓으니까 딱 물려주고 나중에 이제 내용을 알고 전도사님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분은 시간과 노력과 재산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곳. 그러나 다른 곳에서 조용히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분은 그것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보자 뭐 택도 안 되는 거죠. 그걸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법이요. 뭘 체험하면은? 사랑을 체험하면은. 자, 해당에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 이 분노한 해당장. 예수님이 그러죠. 안식일에 소나 낙이 끌어내서 물 먹이는 거죠. 당연하죠.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고 안식일이라고 그 뭐 짐승들 굶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의 속박에 끌어내서 해방시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속에 깨우친 사람은 부끄러워했죠. 진리가 부족할 때 진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은 닫혔던 말씀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법과 질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람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법을 들어대었습니까? 6일 동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주일날 고치나 그 말이야. 안식일날 고치나 그러잖아. 원래 6일은 병 고치는 날이 아니요. 일하는 날이요. 들에서 가정에서 그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이 구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 6일 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 앞에 회복되는 걸 갖다가 세상에 일하는 걸로 그렇게 봤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율법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해석의 적용이 달라요. 편협한 태도를 버립시다. 예, 그죠?
예수님은 그러죠.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 가축을 비유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0절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외식이 뭡니까? 사람 보기에는 정답이 맞아요. 외식은 사람 보기에는 다 막 주일 예배도 지키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해. 근데 심보는 예수님 심보가 아니야. 하나님 심보가 아니야. 봉사하려고 하면 겉으로만 직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음 자체가 주님 마음 가지고 하라 그 말이요. 주님 마음이 아니면 그 외식이란 말이요.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일은요, 자비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딸을 16절이죠.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것도 몇 년이나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18년 동안이나. 이거 얼마나 복된 날인데, 그죠? 그걸 갖고 율법적으로 막 갖다 대니까 가슴 아프죠? 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이 17절에 보면 깨달았지요. 부끄러워했지요. 오케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화인 맞은 자들이요.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17절에 보면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올가맨 죄의 사슬을 끊고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 얻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식일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안식하셨죠. 그러면 창조는 부족함이 없게 그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이 창조죠. 만물을 다 만들고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병든 사람이 와 있으면 완성이 아니죠. 병들어 있지요. 그걸 회복해야 완성이죠. 오케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목적에 이르게끔 결함이 없어야 돼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 물론 오늘 여러분하도 병들고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 드려요. 왜? 영원하고 완전한 죽음도 병듦도 늙음도 없는 창조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예,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영혼의 구원은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대속의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구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영혼 회복입니다. 하나는 그죠? 육신 회복이에요. 육신 회복은 환경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 이 둘 다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런데 환경 회복이 안 되고 육신이 회복 안 되지만 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이 되지고 이 땅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보너스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보너스 받은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 집에서 내리는,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리라 그랬죠. 구약의 안식일 복되게 하리라. 신약은 주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복은 개인이 받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치료된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영이 회복돼서 기뻐했죠. 다른 사람은 영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얘는 영육이 같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영의 회복도 필요하고, 아멘.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고, 아멘. 우리, 그죠? 가정 회복 필요하고, 다 꼬부라져 있는 것들 많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처가 꼬부라진 것들 다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무리 이제 예화를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역통로인 플랫폼에 가득 서 있습니다. 예. 그들은 많이 분노해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어조로 철도 회사에다가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3시간이나 기다렸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역 밖에서 한 병자가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성객들이 그를 얘기를 터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또 입에서 불평이 터뜨리십니다. 여보시오, 우리 여기 3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병자가, 실려가는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매우 행복한 분이요. 뭔 말인가 알죠? 먼저 간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때때로, 그렇죠. 제 시간에 못 간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많이 다치고. 전에 그 간정 보니까 그때 아시아나인가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놓쳐갖고 막 성질을 팡팡 냈는데 그죠? 그래갖고 나를 끝까지 빨리 못 가도록, 그죠? 뭐라고 막 이것저것 막 간섭한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 사고 나버렸잖아. 다 죽었지, 그죠?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리 고맙다는 거죠. 실컷 욕해놓고 비행기 못 탔다고. 섭리를 아는 거, 그죠? 좀 더 기다렸더라면은 입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예, 화를 따라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좀 인내하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러면요, 예비한 복이 임해요. 그런데 분노를 하니까 복이 날아가 버려요. 복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인간성이요, 화를 내면 인간성이 자꾸 말살돼요. 인간성이 말살된 율법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을 하면 인간성이 살아나요. 하나님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생명을 낳게 됐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렇죠? 3년 반의 공생애를 잘 보시면은 생명과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영광의 길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부러진 한 여인, 육신은 고부러졌지만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회복하여 영이 강건해짐으로 주님의 기쁨을 얻고 영육이 모두 다 회복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과 환경, 사업과 모든 것이 구부러진 것에서 회복되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